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1일 화요일 새벽 말씀의 시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비로 인해서 전국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는 어려움이 없는지 무척 염려가 되지만 하나님께서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하여 주시리라 믿고 하나님께 간구를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해야 될 성경은 예레미야 4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4장은 임박한 심판에 대한 경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5장에서는 심판의 당위성과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이해를 시켜주고 있지요. 또 예레미야 6장에서는 심판의 확실한 그 모든 내용에 관한 또 사실에 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말씀은 예레미야 5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성 안토니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은 오직 겸손이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것은 교만이다. 또 라이놀드 니버라는 사람은 이렇게 우리에게 한 교훈의 글을 줍니다. 인간의 교만에는 세 가지의 유형이 있다. 하나는 권력의 교만이요, 그 다음은 지적 교만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도덕적인 교만이다. 실제로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며 우리 스스로의 자존감을 높이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이 과하고 또 욕심을 내려놓지 못해서 생기는 그런 하나님 앞의 교만은 자신들의 알량한 힘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정치적, 종교적으로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명시되어 있는 온갖 그 속박을 벗어던지고 모든 도덕법들도 짓밟아버린 사실이 마치 황소가 멍에를 꺾고 주인에게 반발하는 예화와 같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선포하던 그러한 시기는 요시야 왕의 개혁이 있은 지 그리 오랜 세월이 지나지 않은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지적이 있었다는 것은 참으로 충격적인 것입니다. 이들이 분명히 요시야 통치 시절에는 왕의 명을 받아서 개혁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그의 명을 시행하는 그러한 영적 개각이 있었던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들이 적극적으로 오히려 반발하고 나서는 것입니다. 그 무리들에 대하여 성경은 비천하고 어리석은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천하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이 비천하고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원어는 달림이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 달림이라는 단어는 이 원문의 이 명사인데 이것은 그 다음에 나타나는 어구인 우준한 것과 평행을 이루고 있죠. 이런 구조적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을 해석해 보면 경제적으로 빈곤한 자를 비천한 자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결여된 자를 비천한 자라고 성경에는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비천함이라는 것은 그 심령이 더럽혀진 자, 그런 자들을 성경은 비천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심령이 더러워진 것,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보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길과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자들이
심령이 더럽혀진 자. 즉 심령이 더럽혀졌다는 것은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이끄심에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데 자기의 스스로의 교만과 의지로 그렇게 인생의 발걸음들을 옮기며 살아갈 때 성경은 그것이 비천한 자여 심령이 더럽혀진 그런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지 아니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족지 않고 구원의 울타리 안에서 안전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이때의 이 유대인들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그 응징과 하나님의 지적에 대한 시대의 감각을 잃어버린, 아니 망각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징조들에 대하여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이었던 것이죠. 이들이 보인 모습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교훈이 되어야 합니다. 여호와의 길과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이러한 심령이 부패하고 망가진 사람들은 어쩌면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호와의 길과 하나님의 법, 그 본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노력으로 겸손한 삶을 살고자 할지라도 그렇게 되기는 넘기 힘든 어려운 인성적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어떤 한 목적점을 정하고 길을 걸어갈 때 땅만 바라보고 아무리 흔들리지 않고 똑바로 목적지까지 가려는 마음을 가지고 걸어간다고 할지라도 목적지에 도달해서 이 땅만 보고 걸어갔을 때 뒤를 돌아보면 우리가 걸어온 길은 삐뚤빼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서 오직 한 곳만을 바라보고 걸어가면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의 뒤를 돌아보면 그 길이 흔적이 아주 반듯하게 나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일에 급급해서 지금 잘 살아가면 되지, 그래도 나는 목적지에 도달할 것이야 라고 외치지만 우리의 눈과 마음이 이 땅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의 지나온 길들은 올곧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걸어간다면 우리의 인생길은 반듯한 흔적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울중앙가족 여러분,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의 새로운 결심으로 만나고 감사하고 그리고 바라보고 살 때 우리의 삶의 교만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는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의 제목입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 상황에서 정상적인 신앙으로 우리가 복귀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 개월 동안 너무나도 비정상적인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신앙도 너무나 많은 것들을 양보하고 비정상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9월부터 우리 서울중앙교회에 정말로 이 코로나의 시대지만은 이 안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정말로 우리가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함경신 집사님, 한건환 집사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자,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진정 이 지구에 수많은 영혼들이 질병으로 인하여 너무나 심히 고통받고 또 온전히 주님을 섬기고자 하지만은 이러한 질병의 앞길이 가로막혀 온전치 못한 그런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는지 너무나도 염려가 됩니다. 아버지요, 진정 저희에게 하늘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정상적인 신앙으로 또 저희의 삶이 다시금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함경진 집사님과 한건환 집사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그 가정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또 영적으로 강건하며 또 이 땅에서의 삶에 큰 시험과 어려움이 닥치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 서울중앙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